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4번에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제1차 전도여행을 해요. 그것이 주후 47년부터 4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후 50년부터 52년까지예요. 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이제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지역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덴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이게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주후 53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후 53년에서 58년까지 이것이 제3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도 역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이제 안디옥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두 곳이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초대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뭘로 불려졌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로 이제 불려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정도를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가가지고 그 빌립보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에서 3개월을 체류하면서 그때는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드로아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있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 말이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해줘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설교가 밤중까지 이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거는 이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강론은 설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설교 길게 하면 힘들죠. 그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끝날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계에 이제 쳐다보게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심정을 잘 알았어요.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셔요.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니까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이제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이제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냥 그 뭐 한 가운데 이렇게 앉으면 좀 좋습니까? 근데 이제 창문에 걸쳐 앉았다는 거야. 창문에 이렇게 이제 위층 창문에 이렇게 걸쳐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두고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 제일 무겁잖아요. 눈꺼풀이. 이 눈꺼풀이 위에서 그냥 내리 덮이게 되면 이게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았다가 이제 졸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죽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다가 창문에 걸쳐 앉아 죽은 거야.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사람이 떨어져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겠죠. 사도 바울이 내려가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죽었는데 아니다. 이 유두고 생명이 있어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이제 살려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밀레도로 가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이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빌립보 집에 머물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제 압송되어 오죠. 그때 이제 총독이 누구였느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벨릭스라는 총독에 의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압송되어 와가지고 이 가이사라에서 이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죠. 그 새로운 총독이 누굽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베스도. 그래서 이 베스도에게 나는 가이사라 황제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후 60년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죠. 무슨 광풍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만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멜리데 섬에 이제 머물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배를 수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오게 되는데 로마의 사도 바울이 주후 61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61년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이제 감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금을 당하는데 61년부터 몇 년까지 감금을 당하느냐? 63년까지 감금을 당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4개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 참 여러분 바울은 아주 힘든 그와 같은 일정을 이렇게 이제 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녔던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돈이 많습니까? 뭐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승용차가 있습니까? 배를 탈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다 걸어가는 거예요. 혹은 이제 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으려고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공격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거예요. 고소를 당해요. 그런데도 참 이 사도 바울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그 영혼이 구원을 얻으며,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다. 그 믿음, 그 확신, 그것 때문에 모든 고난과 수고와 고통과 핍박과 혼란 이런 거 다 감내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고 하면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다 바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방됐다가 다시 이제 붙들려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복음,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복음이 구원입니다. 예수 복음이 영생입니다. 예수 복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참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본래 이 사람은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해방했던 사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확 바꿔지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참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복음만이 구원이다. 예수 복음만이 영생이다. 예수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구원입니다. 복음이 영생이에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나눠줘야 돼. 복음이 아니면, 예수 복음이 아니면 죄사함의 길이 없어요. 예수 복음이 아니면 영생의 길이 없어요. 예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바울이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 복음의 열정,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이 열정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무슨 열정이 있으셔요? 예? 무슨 열정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복음에 대한 열정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 복음의 열정으로 사셔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훌륭한 대단한 삶을 살았는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위대한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듯이 유대인들도 바울을 찾아와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괴로움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 많이 당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복음 사역에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위한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낸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의 한 다락방에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야 했기에 그의 말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곳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창문에 걸쳐 앉았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좀 더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교회 편에 서셔야 돼요. 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교회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도 아니고 또 이 세상 편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창문이야, 창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문 신앙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문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창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요, 창문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문 신앙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두고는 이 창문에 걸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과 환란이 오니까 떨어졌어. 죽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만일에 그곳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과 공경을 당했겠어요. 유두고가 이제 창문에 걸쳐 앉았는데 그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말씀이 길어지자 깊은 잠에 빠진 그는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끌어안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죽은 이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살아난 유두고를 보며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참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내가 부르는 찬송이 혹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현재적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을 맞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언제 맞을지 몰라요. 오늘 밤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에 최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준 그와 같은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 굉장히 충격적인 이 소식을 요즘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장막절 축제 기간에 이제 여러분 그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막절 축제를 이렇게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이와 같은 장막을 짓고 거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장막에서 살았던 그와 같은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 장막절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전쟁이 나잖아요. 막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막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닥칠 것이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오늘 참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어.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현재적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삶이죠. 준비된 삶. 그게 복음을 전해도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에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서북 쪽에 위치한 드로아를 떠나 그렇죠. 저 서북 쪽에 드로아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육로를 선택했고 그 뒤로는 배를 이용해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쳤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를 그냥 지나친 것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체함 없이 가는 곳마다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투옥되어 신문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정도로 전도사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26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처럼 다 예수 복음에 미쳐서 다 복음 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며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급한 일이에요. 시급한 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제 다치거나 무증해지면 빨리 119 불러서 앰뷸런스 불러서 어디로 가야 돼? 응급실로 가야 돼요. 가서 빨리 치료하고 그 생명을 살려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그와 같은 이제 치료와 사건을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 그거 놓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도 영적인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 근데 그 골든 타임이 지금 여기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영적인 복음 골든 타임.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지체할 수 없다, 지체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환난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눈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바울은 바쁜 선교 일정 중에도 초지일관 온 심과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돌발적인 상황을 핑계 삼아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열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알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에 죄사함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밤새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받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밤새 복음을 전했어요.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 누구라는 청년은 졸다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엄청난 큰 도전이죠. 위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큰 권능을 주셔가지고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고, 그래서 이제 이 도로아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다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해요. 시험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정말 예수 복음 외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다.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심고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급히 전도할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며 전하겠습니까? 전해야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전하시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당신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권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제 2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특히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번에 처해질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바울의 복음 열정을 따라 이번 주간에 한 번 이상 복음을 전합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대하